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교독을 합니다. 1절부터 20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 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이 물었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니까 맑은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죠, 그죠? 하늘은 멀쩡한데 천둥이 얼마나 세게 치는지. 어떤 분은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진노의 일, 하나님의 심판의 일은 이 천둥보다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그죠? 전에 어떤 청년들하고 얘기하다가 천둥이 맑은 하늘에 갑자기 치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쏙 들어가더니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불 속에 숨는다고. 이불 속에 숨는다고 되냐 그랬더니 그건 그런데요. 그래도 일단 숨고 봐야지요. 그러더라고요. 대구에 계신 목사님 저한테 사진을 동영상으로 보냈는데요. 비가 아니라 우박이 막 비 오듯이 쏟아져. 차에도 막 그냥 우당탕탕 막 튀고 난리를 치는데, 대단하다. 저 우박이 주먹만 하면 큰일 나겠다 이 생각부터 했고요. 상당히 큰 아마 사탕 정도 의 크기 같다, 사탕 정도 크기 같다 이 정도 생각을 좀 했는데 차에서 막 튀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그 기온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일들 변화도 녹록지 않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오늘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죠. 자, 시작. 또 또 내가 내가 들으니 들으니 하늘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음성이 나서 나서 이르되 이르되 기록하라. 기록하라. 지금 지금 이후로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죽는 자들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있도다 하심에 하심에 성령이 성령이 이르시되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하다. 그들의 그들이 수고를 수고를 그치고 그치고 시리니 시리니 이는 이는 그들의 그들의 행한 행한 일이 일이 따름이라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가만히 보니까요. 어, 수고의 일을 그치고 쉰다.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말씀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모든 밤 시대리니. 네? 우리가 뭘 지켜야 될지 12절 다시 한번 봉독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 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수고, 그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는 때가 온다. 그러면 우리는 그 쉬는 때가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인내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참고 삽시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안 참고 살았으면 벌써 끝났지요. 뭐가 끝났는지 몰라. 내가 벌써 끝장났대요. 참고. 안 참고 사는 분 있어요? 예? 안 참고 살면 거룩한 게 유지가 될까요? 복 있는 게 유지가 될까요? 평안이 유지가 될까요? 그죠? 안 참고 살면 결과도 녹록하지 않아. 아마 참고 산 거 얘기를 들으면 아마 책으로 써도 몇 권이고 이야기를 해도 며칠 밤낮을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도 대부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나마도 그 정도지. 다 기억하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남자분들은 직장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돼요? 운동을 하다 보면 다음부터 안 나온다. 그러다가 또 나와. 그게 모습이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내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 인내라는 걸 어디서 발휘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인내라는 걸 어디서 발휘해야 되느냐? 자, 우리 존재감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서 말씀 12절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일들은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왜 지켜야 돼요? 말씀 왜 지켜야 됩니까? 천국 가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말 안 들으면 속이 편해요? 속이 뒤집히죠, 그죠? 다 경험들 하셨죠?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어디 산척에 있고 저기 서울에 있고 이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저기 과천에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부산에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 왜 그래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통째,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통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그냥 내 마음대로 다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그냥 그냥 수틀리는 대로 살고 그냥 있는 대로 소리 지르고 사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내 나라가 있는가? 아니면 사단의 나라가 있는가? 자,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배드리지 말라. 자, 그랬어요. 예배 안 드렸어요. 자,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입니까? 우리는 그 가치의 진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왜요? 성경에 하나님이 예배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거 외에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야죠. 주의 말씀에 선포한 법에 따라야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야죠. 근데 안 따르고 온갖 것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소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내 존재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성도의 인내,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룩한 인내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참고 인내하는 그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자다.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은 누굽니까? 베드로 예고백에 의하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시죠. 나의 구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를 알면 죄와 사망에서 내가 자유롭게 돼요. 그걸 몰랐을 땐 죄와 사망 속에 갇혀져 지내요. 사망 속에 있게 돼요. 두려움 속에 살아요. 그러나 진리 가운데 있으면 죄와 사망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는 거죠. 지키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믿음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9절서부터 우리가 그 11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표를 받아요.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아요. 근데 그 표 받기 전에 뭐가 나옵니까? 짐승과 그의 의상에게 경배해요. 경배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요.
거기에서 나타난 일들 속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아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고난의 영경에 세세토록 올라가는 일들, 누구에게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했죠. 지옥이 뭐냐? 내가 가장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정말 지긋지긋했던 그날이 계속되는 그것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라는. 천국은 내가 행복하고 기뻤던 좋은 날, 그 좋은 날이 계속되어지는 날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천국은 그 개념으로 훨씬 더 이 이상에서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수고를 쉬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잠깐 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쉬는 거죠. 할렐루야. 영원히 쉬는 거.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했더니 그럼 직장 안 나가도 돼요? 직장이 아주 힘든가 봐요. 직장 안 나가도 돼요. 그래서 거기 직장이 있겠어요? 그렇죠? 돈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이고요. 금도 그냥 우리가 통용됐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이죠. 뭐 어떻게 보면은 천국 가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래서 그 천국을 표현할 때 그냥 길 자체가 금이고 보석이고 그렇게 꾸며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길이 여러분들 막 멋있게 차고 이러는 거 다 길바닥에 인도블록이라는 거지. 그같이 그 인도블록을 여기다 만들어 껴놓고 여러분들 인도블록 갖다가 여기 손가락에 끼고 다니면 뭘 알겠어요? 물론 그 가치적인 일들, 그 재련하고 나머지 보면 마지막에 남는 물질, 이 금에 대한 고귀한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그 물질 그 금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 만드셨는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만드셨는데, 천국은 더 얼마나 아름다운 것으로 만드셨을까? 얼마나 아름다운 가치의 일들로 채워졌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뭐냐면, 짐승. 이거 짐승. 그의 우상. 이런 생각을 해요. 짐승은 뭐가 달라요? 우리 사람하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게 뭡니까?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서의 가치인데, 짐승은 영이 없는 존재를 말한다 그래요. 요즘에 AI가요, 얼마나 발전이 됐는지, 이번에 교수님 와서 이제 AI를 소개를 하고, 챗GPT에 대한 시연하는 일들 참 소개하고 그랬는데, 설교도 잘 쓰더라고요. 본문 어디로 뭐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 써줘. 그러니까 이 부분 조금 이렇게 바꾸면 안 될까? 쫙 바꾸고. 난 이 부분 좀 강조해서 여기를 뭐 기억하다를 좀 강조해주면 안 될까? 그럼 확 해줘. 웬만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큰교회 목사님들이 바빠서 어떻게 언제 설교 쓸까?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게 비밀이긴 하지만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담임 목사 전담 행정 부목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제 앞에서 전화하는 거 들었어요. 이번 주 이런 내용으로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성구 정하고 예화 어떤 예화 몇 가지 정해주고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다가 설교문을 작성해 놓으면 좋겠다. 이제 딱 전화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목사는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예화 찾고 막 해놓는 거예요. 그럼 다 찾아놓으면 나중에 정리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부목사는 담임 목사의 마음을 알아서 목사님 스타일도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고선 설교문 작성하고 이제 해주고 할 텐데 내용들이 간단하게 이제는 챗GPT가 그 역할을 하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긴 영이 없어요. 또 한 가지 뭡니까? 거긴 삶이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 떠 있는 막 지식 모아가지고 내가 이제 또 이 챗GPT 많이 하는 분들 보면 내 성향을 챗GPT가 알아요. AI라. 거기에 맞춰서 써내요. 웬만한 부교육자보다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봤는데 근데 삶이 없고 정이 없고 거기에 대한 영이 없어요. 짐승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PPT 작업도 딱 이거 어떻게 PPT 작업하고 착 나오더라고요. 도표도 나오고 다 나오더라고요. 아우 참 좋겠다. 그냥 그 생각을 했어요. 해야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보이스피싱이 어떻게 올까? 제 얼굴이나 사진을 놓고요. 거기다가 말을 입력하면요. 제가 말하는 거하고 제가 영상으로 얘기하는 통화하는 거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교수님이 자기 얼굴 놓고 자기가 하는데 제스처나 이런 거 똑같이 해. 나중에 엄마 내 지금 어려워 막 힘들어 지금 내가 좀 돈이 급히 필요한데 막 보내줘 해가지고 영상이 왔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막 그냥이 아니라 영상으로 막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얘기를 하니까 막 진짜 막 얘기를 하고 그래.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야. 이게 좀 세상에. 아마 지금 뭐 이거 잘못 눌러가지고 뭐 하는 거 이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교수님하고 얘기할 때 이걸 해결 방법이 뭘까요? 해결 방법이 뭘까요? 예?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봐요? 예. 잠깐 끊어 이렇게 해요? 이제 얘는 급하다는데? 끊지 말라는데? 지금 이 문자로도 해놓은 것도요, 끊지 말고 있어야 돼. 그러고서 뒤에서는 막 원격으로 휴대폰을 다 그냥 망가뜨리고 정보 다 빼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라는 거죠. 이런 지금 챗GPT가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챗GPT가 모르는 게 추억을 몰라요. 추억.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내가 이제 이런데 떠져 있는 내용들은 다 돼요. 그냥 일상 얘기도 다 그냥 꾸며 살 수 있어요. 근데 추억은 몰라요. 계속 그런 암호를 만들어 놔야 돼, 가족들이 이제는. 그런 어떤 일이 있을 때, 너 어제 나하고 뭐 했지? 이거 한마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는 거.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 어제 뭐 했지? 그런데 AI는 모를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서로 약속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도 물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 속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자, 또 우상에게 경배했다. 예, 이제 뭔가는 그 짐승에 관한 일들도 있지만 이 13장에서 말씀하신 일들 속에서 보면 짐승의 우상이 나오죠. 그 우상이 뭐냐라는 것은 또 이제 두고 봐야 될 일들이지만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명예와 권세를 얻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사람도 우상으로 둔갑을 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그 이름의 표를 받으면 짐승에게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꼴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9절에 보면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의 표를 받으면 이겁니다. 받으면 그 손의 표를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죠. 바코드, 칩, 뭐 666 여러 가지 666은 숫자의 개념보다 늘 말씀드리죠. 숫자의 개념보다 그것은 사단의 완전수를 상징한다라는 걸. 사단의 완전한
성취, 완전한 존재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사단의 그 존재감을 나타낼 때 우리 사람에게 일을 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앞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주기철 목사님들 신사참배, 신사를 갖다 놓고 예배 전에 국민 의례단하는 걸로 해서 천황을 숭배하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걸 정당화시켰어요. 그리고 그걸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은 제명시켜버렸어요. 이단자로 몰아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 상황이, 일제시대 상황이 끝나니까 복권시켰어요, 최근에. 가슴 아픈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예배 드리지 말라 해가지고 예배 안 드리는 대부분의 나라들 있었어요. 나라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있었어요. 예배 안 드린 교회도 있었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 했을 때 예배 드린 교회들을 비난했어요. 예배 안 드린 교회가. 예배 안 드린 사람들이 또 비난했고. 근데 지금 상황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배 드렸으면 좋았을걸. 후회나지만 그냥 그걸로 끝이냐고요. 한국 교회가 그만큼 손실됐고 어려워졌는데, 그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는 거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회개함도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님들, 그런 일들처럼 이 표를 받는 일들도 자연스럽게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경험했잖아요. 백신 안 맞아서 물건도 사러 못 들어가고, 식당에도 밥 먹으러 못 들어가고,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일들 속에서 이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 되어지는 일들 속에 또 우리는 받아야 된다, 말해야 된다 또 논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이에 예수를 잃어버려요. 인내한 믿음 속에 예수를 잃어버려요. 예수를 잃어버렸을 때, 러시아 정교회가 예수를 잃어버렸을 때 공산화가 됐어요.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정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 이것은 우리가 한국교회가 해야 될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자꾸 잃어버려요. 세상 따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일들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 자, 오늘 여기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14장 1절에 나와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 14만 4천 어떤 사람입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14만 4천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어떤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1절에 그들에게 있는 표징이 뭡니까?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이미 소유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짐승은 낙인을 찍어서 짐승의 표시를 하죠.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서부 영화 옛날에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말이나 이런데 그 집안에 낙인을 찍어서 불러서 그 주인의 역할을 만들어내는 거. 그걸 또 주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위조해가지고 자기네 그 말에 이 낙인을 교묘하게 다른 집안의 말하고 비슷한 형상에다 몇 가지만 더 포함해가지고 그 말에다가 자기네들 이 낙인을 찍으면 자기네 말처럼 둔갑시킬 수 있는 그런 범죄까지도 서부 영화에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14만 4천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있는 사람에게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에 인이 찍혀져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근데 거기에 다른 인을 찍으면 소유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14만 4천이 부르는 이 새 노래. 3절에 보면은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 배울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노래의 능력이 얼마나 미래가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이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그냥 기분 좋으라고 부르는 노래로 끝나면 안 돼요. 듣기 좋으라고 부르는 노래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이것은 이 찬양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찬양의 곡조가 내게 능력이 되게 소망하면서 불러야 돼요.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유행가하고 달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유행가도 부른 사람이 그 유행가처럼 사는 걸 보게 돼요. 유행가처럼 죽어요. 유행가처럼 살고 말이에요. 돌아가는 삶 같은 이런 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왜 찬양을 부르면서 대충 부르냐? 그냥 이쁜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곡조 있는 기도로 능력 있는 기도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 거룩한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찬양이 돼야 돼요. 예뻐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새 노래예요. 이제 모든 죄와 사망의 일들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의 찬양을 드릴 거룩한 새 노래를 부를 그 위치에 서게 돼 있는 14만 4천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거기 서야 되잖아요. 우리도 거기 서야 되잖아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찬양하는데 자원서를 막 쓰는데 서로 써가지고 경쟁해가지고 오리엔테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좀 선정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세요 그래서 채우기 극복하면 안 되잖아요. 교사도 마찬가지 그죠? 호로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오리엔테이션 하고선 세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자고요. 14만 4천밖에 이 노래를 등에 배울 수가 없어요.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 그 노래를 부를 아름다운 위치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되겠죠. 또한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들의 찬양, 부르는 찬양이 새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는 노래, 과거적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의 미래를 바꾸는 노래, 그럴 노래를 배우는 믿음의 선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 4절에 보면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처음 익은 열매, 예수 믿고 처음 익은 열매. 자, 그런데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결혼한 사람들 다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왜 꼭 여자들하고 더럽힌 게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이 결혼의 문제가 아니고 여성의 성적 문제가 아니라 이 여자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와 세속된 어떤 가치관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속에 순결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며 그 어린 양에게 순종하고 그 어린 양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 입엔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뭔가 진리에 속했기 때문에 온갖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 뭡니까?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우리가 새벽 묵상했고 예레미야도 새벽 묵상 예수결대 거기에 거대한 일들 속에 주안점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악한 것이라고 보지 않고 선한 것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오히려 악하다고 보는 게 문제. 뒤바뀌었어요. 인식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정말 진리 가운데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순결한 자예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게 힘들 수 있어요. 세상에서 자꾸 오라 그래요. 이렇게 하라를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마, 기도하지 마 그러고 있어요. 그 소리를 따라가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 속에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에 보면 천사가 하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모든 민족, 종족,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는 거. 그가 음성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금 없어요. 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심판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있으면요, 내가 가진 가치 모든 일들 의미가 없어져요. 왜요? 하늘의 가치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합니다. 심판이 이르렀으니 어떻게 돼요?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그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예배예요. 이 거룩한 찬양과 거룩한 예배, 이 모습을 우리가 절대 그치면 안 되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들 속에 8절에 보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여러 가지 권세와 그 일들을 가진 나라를 말하죠. 그리고 나서 그 짐승과 거기 이마에 표받은 사람에 대한 일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그리고 14절부터 보면 이제 마지막 추수의 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 18절 쭉 나오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추수가 이루어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다시 한번 우리 12절 봉독합니다.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인내하며 이 거룩한 믿음을 지키는 귀한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이 믿음 지킵시다. 예수 외에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안목에도 문 안목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외에 따를 게 없어요. 아멘. 절대 그 우상이나 사람에게, 세상이나 여자에게, 여자는 누굽니까? 이 인간 여자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의 소리,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소리를 내는 세상 여자,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